오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2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그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민주주의와 자유를 지키는 기념일이 포함되어 있는 6월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이제 수요일 되면 7월의 첫날이 시작이 되어지죠. 우리 6월 한 달 동안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면서 우리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친 고귀한 죽음 또 그리고 희생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또 다 그러한 생명들이 그런 순교의 열매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감리교는 2007년부터 이때를 순교자 기념 주일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의 헌신, 희생, 이 피와 땀과 눈물이 헛되이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그들 속에 믿었던 그 진리의 말씀들을 우리도 믿고 또 그 진리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바로 알고 또 만났던 그 주님, 체험의 주님, 또 희생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도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도 그 믿음의 후손인 우리도 우리의 마음, 삶 모든 공동체 안에서 그러한 희생의 마음,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나눠줌에 찢겨짐의 그런 마음을 닮아가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멋지게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고자 오늘 이 기념주의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순교라는 그 단어를 보면 우리 한자로 이렇게 되어 있죠. 따라 죽을 순자와 가르칠 교자입니다. 근데 여기 순자를 보면 어떻게 포함이 되어 있냐? 열사자 또 열순자와 죽을 사자가 합쳐져 있는 게 이제 순자입니다. 우리 고대에 또 왕이나 높은 사람이 죽으면 그 신하나 노비를 열흘 안에 함께 죽였던 순장의 그 순자인 거죠. 따라서 순교자의 삶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함께 따라 죽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순교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마르티리움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마르티리움이라는 단어 속에는 증인, 또 증거, 증언이라는 단어를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초대교회에서 주님을 증언한다, 주님의 증인이다, 주님의 말씀에 또 증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박해와 순환을 당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 증언, 증언자 이것이 순교자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결국 증인은 순교자다라는 그러한 이 경과기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무심하게 읽었던 누가복음 24장 46절 48절의 말씀 보면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을 기록되었으니 우리 48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말씀이 되게 우아해 보여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야. 예, 증인이죠. 우리는 거기까지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인이 누구라고요? 순교자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이렇게 48절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순교자이니라. 우리 한번 다시 따라합시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순교자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순교자이니라. 무게가 느껴지시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순교자이니라. 오늘 한 주 동안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의 깊은 곳에 새기고 신비 가운데에 새겨야 합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순교자이다. 여러분, 순교자라는 칭호를 받으려면 세 가지의 기본적인 요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그냥 난 순교자예요 뭐 이러신 분도 계시죠. 그래서 순교했다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가 있어야만 순교자의 칭호를 받게 되죠. 첫 번째 뭐냐면 그 죽음이 복음 증거로 인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냥 교통사고 나서 아니에요. 그냥 뭐 하다가 잘못 저질러서 죽임을 당한 건 아니에요. 복음 증거로 인한 죽음이어야 하고, 두 번째는 자기가 자신을 죽이는 건 아니에요. 자살. 우리나라 OECD 국가 중에 1위잖아요. 자살률. 하루에 30명이 자기 생명을 끊잖아요. 자기가 자기 생명 끊는 걸 순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때에 그걸 순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하는 죽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 죽음이 자발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살하라 이게 아니라 배교할 수도 있고 타협할 수도 있고 그래서 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죽음을 선택하리라. 그랬을 때에 순교자의 칭호를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럼 결국 종합해서 보면 순교는 진리로 고백하는 종교적 가르침을 증언하며 살다가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던 중에 뭐 잡히든 뭘 하든 고문을 당하든 배교하면 거부하면 주의 이름을 망령되이 걸고 주의 이름을 거부하면 살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선택하지 않고 진리를 위해 죽는 행위를 순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종교이든지 이 순교가 가장 고결하고 또 신앙적인 행위로 여기는 것, 또 다른 교단 안에 또 다른 종교 안에서 순교가 말이 있으니까요. 근데 잘 보면 순교자가 많이 나온 종교일수록 그 생명력이 길고 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가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까지 이렇게 잘 이어져 온 것이 어떤 성경적인 말씀 또 어떤 큰 교회가 있고 뭐 교리가 단단해서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 기독교는 순교자가 많이 나온 종교이기 때문에 지금껏 그 생명이 길고 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기독교 역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순교자의 또 박해에 대한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 오픈도어 선교회가 있습니다. 매년마다 그 박해 지수를 표현하고 있는데 이 선교 오픈도어 선교회에 의해서 보고된 그 리스트를 보면 이 3억 6천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신앙의 이유로 고통받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3억 6천만 명. 계속 이 숫자가 늘어나고 있고요. 그 전 세계 기독교인의 7명 중에 1명이 지금 박해를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오픈도어 선교회가 2002년부터 이것을 이렇게 계속 조사하고 있는데 이 박해 지수 1위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북한입니다. 가끔 뭐 어떤 나라에 의해서 바뀌어지기도 하지만 그 박해 지수 1위는 이 북한이고요. 그 북한이 94점인데 북한의 기독교 인구의 1.5% 한 40만 명이 지금 그렇게 박해를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5만 명, 6만 명, 7만 명 정도가 감옥에 갇혀서 노동승소에 갇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북한이 새로운 어떤 법을 만들어요. 뭐 반동 사상문화 배격법 이런 걸로 인해서 그 주체 사상을 거부하는 그러한 또 외부의 어떤 사상을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만약에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감금하고 또 피해를 입고 또 죽음까지 총살까지 당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70년 동안 계속 독재 정권의 박해를 받으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계속 지하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고요. 그 기도 제목을 들어보면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것이 이들이 자신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이들은 지금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살아야 우리가 삽니다. 한국교회가 너무나 영적인 메마름 가운데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살려주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이 막 들려온단 말이죠. 그리고 전 세계 순교자의 79%가 이 나이지리아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 무장단체들이 많죠. 보코하람과 플라니 이런 무장단체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한단 말이에요. 공격하고 농사를 지면 다 걷어가고 나오지 못하게 막 막고 그 마을에서 쫓겨내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눈물의 고백은 기독교를 배교하고 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오히려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 79%의 순교자가 나온 나이지리아에서 말이죠.
그래서 그 무슬림에서 기독교를 개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란의 한 여성 개종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서양 또 아시아 그 사람들이 지금 뭐 박해란 얘기를 듣고 고난 고통이란 얘기를 들을 때에 그저 자기는 그냥 겪지 않으니까 앞으로 겪고 싶지 않은 그런 나쁜 일로 보고 있지만, 지금 많은 중동의 개종자들은, 중동의 기독교인들은 지금 자신이 현장이고 자기 몇 시간 후의 일이 될 수도 있는 그 죽음, 그 극심한 그 죽음 앞에서도 교회가 또 내 믿음이 계속 성장하게 만드는 필수 조건이 바로 이 고난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선택하면서 순종하면서 순교의 길로 간다라는 것이죠. 너희들은 선택사항일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지금 필수사항 속에서 오히려 우리가 더 성장하게 되어지는 그런 여건, 필수 요건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매년 박해받는 교회가 증가하고 있지만 그 증가하는 만큼 교회가 성장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 정말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전 세계 감옥 또 전 세계 순교의 자리에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며 기도를 멈추지 않고 찬양을 멈추지 않는 주님을 따라가는 순교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말씀 잘 알죠.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우리가 그냥 읽었던 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니까요. 그렇게 박해 국가에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게 되어지고 누구든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잃으면 찾게 되어진다라는 이 역설적인 진리를 간증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목숨만 구하려고 하는 일들은 많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 바치려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러한 박해 국가가 아니니까, 교회 나간다고 해서 우리가 고문받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은 그 사람 나름대로의 그 일들이지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우리의 마음 때문입니다. 결국 순교의 삶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인데,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것은 생략해버리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런 행복, 또 복, 은혜, 이것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지 그것은 우리는 좀 힘들죠. 주님이시니까 하시죠. 목사님이나 우리 장로님이나 하시면 되지 제가 뭘 그것까지 합니까? 그냥 교회 나가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삶인데, 큰 은혜인데, 큰 희생인데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집중, 우리의 모든 씀씀이가 다 우리의 것으로, 내 자신을 내어놓는 그 삶이 아닌 그저 내 목숨을, 내 것을 더 챙기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처럼 기버 또 테이커, 그 이야기인 거죠. 결국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고 누구를 위해서 희생하는가? 우리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또 선교사들은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았죠. 공식적인 우리나라에 입국한 선교사님 19세기 말이잖아요. 일본이나 중국 먼저 갔죠. 그래서 오히려 일본,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먼저 복음을 접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가 더 부흥은 더 빨랐죠. 더 많은 선교사들이 목숨을 많이 잃었습니다. 1885년 4월 5일 날 재물포항에 들어오면서 감리교 초대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님 이렇게 고백했죠. 사망 권세를 이긴 주님께서 이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와 빛을 주시옵소서 라면서 기도하며 이 땅을 밟은 그들의 희생과 사명, 그래서 17년 동안 아펜젤러 선교사님 헌신적인 사명을 감당하다가 순교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언더우드 아펜젤러 여러 선교사님들이 이름은 알지만 이름도 잘 알지 못하는, 알려지지 않은 많은 선교사님들의 희생이 있었던 그런 이 나라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함께 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은 늘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다고 죽었나요? 육신은 죽지 않았어요. 날마다 나의 생각, 나의 모든 고집, 나의 모든 방향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라요. 하나님의 방향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저들을 욕하고 싶지만 하나님 저들을 욕하지 않고 저들이 뭘 하는지 잘 모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상에서 옆에 있는 강도에게도 내가 욕하고 싶고 내가 원망하고 저주하고 싶지만 그러지 않아요. 날마다 죽는 삶이죠. 나를 위해서 살고 싶지만 나를 위해 살지 않는 선교사의 삶과 같은, 내 목숨을 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한 번 건져서 일평생 죄악 가운데 힘든 가운데에 주님을 배반했던 베드로 또 가룟 유다와 같이 그렇게 살기 쉽지 않아. 나는 그래서 날마다 죽어, 나는 날마다 죽어 라는 몸부림이 있는 처절한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교자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동서남북과 전후자의의 차이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는 그 칼럼 속에 동서남북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상황과 환경의 변화와 관계없이 영원 불변인 거예요. 동은 동이고 서는 서고 북은 북이고 남은 남이라는 거예요. 변함없는 것에 대한 상황 속에서 신앙의 본질이 그것인데 우리의 삶은 늘 변한다는 거죠. 좌우 또 전후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전후 좌우의 바뀜으로 해서 바뀌어지지 말아야 될 동서남북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동서남북이라는 것을 유지하고 살아가고 싶지만 세상에 우리가 더 오래 더 많은 시간 또 관계되어져 보니 전후좌우로 변경되어지는 상황 속에 네가 알고 있는 동서남북은 바뀌어져야 되라고 얘기하는 이데올로기와 담론으로 인해서 그렇구나,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고집하는 이 동서남북은 아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기독교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실천한다 생각하면서 한 주 그렇게 시작하면서 불구하고 세상 속에서 전후좌우로 흔들리는 삶 가운데 흔들리지 말아야 될 동서남북까지 흔들리는 삶을 살고 있어서 기독교인 하면 흔들리는 사람들, 뭔가 메소디스트 하면 규칙주의자잖아요. 동서남북은 동서남북이야 이거 외쳤던 메소디스트 감리교인들도 그것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뭐 동성애 지지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뭐 내가 뭐 시대가 변하니 성소수자에 대한 얘기를 내가 하는 거지 뭐. 이제 언젠가 이런 얘기도 못 할 거예요. 뭐 에즈베리 신학교가 지금 UMC의 그 신학생 안수를 받는 걸 거절당했다고 오늘 뉴스를 보니까 되어 있어요. 저는 뭐 플러 신학 나와서 에즈베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서 왜 에즈베리 제 친구 중에 나온 친구가 있기 때문에 왜 에즈베리 신학교가 왜 UMC 감리교인데 왜 목사 안수를 받지 못하는 그런 승인을 하지 않았을까? UMC가 지금 동성애에 대한 성소수자에 대한 것을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UMC에서 나와서 GUMC로 글로벌 UMC로 바꿔서 탈퇴하는 그런 감리교단 미국 감리교가 많은데 에즈베리 신학교에서는 동성애에 대해서 성소수자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난 너의 그 학교하고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없는 그런 레터를 보낼 거야 라면서 그걸 거부했단 말이죠. 동서남북이 성경이 분명히 그것은 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세상이 전후좌우가 바뀌어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이러한 모습 속에서 오늘 말씀 속에 있는 디모데가 생각하고 또 고민하고 또 젊으니까 목회를 해야 되는데 자꾸 주변이 다 이러한 전후좌우의 모습 속에서 어린 디모데가 그럼 나는 신앙적인 가치와 기준을 어디에 둬야 할까? 오늘 바울이 너 흔들리지 마. 동서남북의 절대적인 방향은 흔들려서는 안 돼. 결탄코 전후좌우의 가변적인 가치의 그 갈등 앞에 흔들려서는 안 돼. 끝까지 믿음을 지켜 라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오늘 말씀 10절 11절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바울의 삶의 요약을, 바울의 사역의 요약이 나의 교훈, 행실, 의향, 믿음, 오래 참은 사랑, 인내, 박해, 또 고난, 이게 나의 사역이었어. 너도 알지. 내 신앙의 여정 결국 만만치 않았어. 이걸 얘기하면서 너 내가 어느 정도의 사람인지도 알지? 어깨 으쓱한 그 얘기를 하고자 싶었던 게 아니에요. 나의 진짜 고백은 바로 이거야 라고 얘기하는 마지막 문장,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어떻게 하셨느니라? 건지셨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탄은 바울을 삼키기 위해 온갖 거짓, 또 핍박, 방해, 이 모든 것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나를 건지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려움 가운데 있죠. 아픔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어제도 제 친구가 목회하면서 힘들었나 봐요. 저한테 전화 와서 이거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오늘 우리가 내일 선교자 기념주일이잖아. 우리가 어떻게 설교할 거니? 우리가 많은 고통, 많은 압박, 핍박 이런 가운데도 바울의 고백이 있었잖아.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지셨다. 우리 함께 기도하자. 아마 오늘 예배 잘 드렸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봐야지. 그 고소하고 고난하는 그런 사람들 바라보지 말고, 거짓 고소와 핍박을 바라보지 말고 견디어 이겨낼 수 있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박해가 경건을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두렵게 만들지만, 오늘 분명하게 12절에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 12절 한 마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데 왜 박해를 줘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자에게는 은혜를 받고 축복을 주시고 또 형통함을 주셔야지 왜 박해를 받느냔 말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에겐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서요, 구원해 주신다면서요, 은혜를 주신다면서요, 왜 이러십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성막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우리 이번엔 G2K로 가서 다른 거지만 우리 감리교회가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성막입니다. 아이들이 이제 성막에 대한 얘기를 또 배울 텐데, 이 성막의 모든 내부가 다 순금으로 화려한 천으로 장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막의 바닥만큼은 광야 그 땅바닥 그대로 둡니다. 아니 뭐 겉에는 화려하고 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실로 해라, 이런 색으로 해라, 아주 뭐 장식은 요란한데 바닥은 뭐라 얘기 안 해요. 아니 바닥 좀 대리석으로 좀 깔아라, 좋은 나무로 깔아라, 이래야 되는데 주변엔 다 순금이고 막 아름다운 천인데 화려한 장식인데 바닥만큼에 대한 얘기를 그냥 얘기하지 않고 그냥 광야 땅 그대로 둬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 왜 화려한 성막 안에 살고 있는데 왜 땅은 그대로 두게 하실까? 우리 삶이에요. 고난과 박해는 그대로라는 거예요. 우리 삶 밟고 있는 그대로. 근데 우리는 불평하죠. 왜 이런데 화려한데,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내가 구원받았는데 왜 내 삶은 이렇습니까? 이 성막이 그렇다니까요. 원래 하나님이 계획은 그러신 거예요. 경건한 자에게 고난과 핍박이 따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우리의 모습. 주님이 그렇게 사셨고 또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삶은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8절 39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39절 함께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앞서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말씀이죠. 자기 목숨을 얻기 위해서 나아간다면 잃게 되어지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잃게 되면 얻게 되어질 것이다. 패러독스, 역설적인 말씀이잖아요. 낮아져야 높아진다, 죽어야 산다. 기독교의 모든 진리들은 다 패러독스입니다. 역설적이에요. 말이 안 맞아요. 세상에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지난주 말씀처럼 기보가 되어지면 망할 것 같죠. 그러나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님을 따르며 사랑하게 살아가다 보면 경건한 자에게 은혜를 주셔야 하는데 경건하게 살아가고자 애쓰는 자에게 박해가 받아. 그렇게 은혜 가운데 나아간 사람들에게 정말 박해를 받게 되어지는 그 삶, 이 말씀 때문이죠. 자기의 목숨을 잃는 자는 얻게 되어지는 역설적인 진리 때문에. 그래서 사탄의 유혹은 말이 안 맞잖아. 경건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내가 뭐 다른 얘기했어? 내가 잘못된 얘기했어? 내가 뭐 그거에 반하는 얘기했어? 맞는 얘기잖아. 우리가 들어보면 맞는 거죠. 교회 열심히 다니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데 왜 내게 박해? 말도 안 돼. 어느 종교에서 이런 얘기를 해? 말도 안 되지 라면서 내 마음이,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먹으라는 그 말과 똑같은 거예요. 맞는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인정하게끔 하는 겁니다. 사탄의 유혹은 이런 거예요. 내 욕망을 만족시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 때 다른 사람한테 막 얘기하면 잘 들어보면 그 얘기죠. 내가 맞지 않아? 저 사람이 틀리고 내가 맞지 않아? 너가 나를 그렇게 좀 인정해줘. 그거에 대해서 맞장구 쳐주면 그래 넌 내 친구야 라고 얘기하고, 그거에 대해서 좀 싫은 얘기하면 넌 내 편이 아니야. 지금 우리 사회가 그렇잖아요. 내 얘기 듣지 않으면 남이 돼버리는, 적이 돼버리는 그러한 우리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탄이 바로 그런 것을 부추기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거듭난 새 생명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해야 되는 동서남북이어야 되는데, 갈팡질팡한 전후좌우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당연하다, 그게 세상의 처세술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사탄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단호하게 외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난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면서도 제자가 되지 못하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주님을 따르지 않고 제자가 된다라고 하면 말이 안 맞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전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한번 쭉 살펴본 적이 있었죠, 수요일에. 그때 요한계시록 2장 정도에 보면 순교자 이름이 버가모 교회에 나옵니다. 버가모 교회에 순교자 이름이 나오는데 안디바죠.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에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안디바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 충성된 증인. 다시 말하면 내 충성된 순교자 안디바이죠. 안디바라는 이 이름의 뜻이 안디와 이제 파가 이제 아버지라는 뜻이고, 안디가 반대, 동일이라는 그 전치사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반대하면서 동일하다라는 그것의 안디, 이제 파가 아버지란 말이에요. 아마 아버지가 이것을 지을 때 내가 그렇게 못 살았으니 너가 그렇게 살아라라는 거예요. 어떤 것에 반대하고 어떤 것에 동일해야 되는 그런 것일까를 생각해 보면, 이 신앙적인 이름으로 살펴볼 때 반대라는 것은 예수의 이름과 예수님을 찬양하는 신앙은 외에는 모든 것을 다 반대한다, 거부한다, 예스 하지 않는다, 노 한다라는 그런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 동일이라는 의미에서는 이 버가모 교회 모든 성도들이 지금 같은 예수님을 이름을 믿고 또 그것을 굳게 붙잡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부인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는 믿음을 동일시하는, 그래서 반대하면서 동일한다는 안디바라는 이름이 바로 그러한 이름인 겁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충성된 증인으로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거부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이들에게는 오히려 동일하게 주님을 따르는 순교의 영성을 따라가는 그 안디바가 충성된 증인, 충성된 순교자라는 것이죠. 지금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순교란 무엇일까? 그 신앙의 무게가 어느 정도인가? 복음을 위해 내가 죽을 수 있는 마음이 있는가? 주님 앞에 시간을 내어드리고 물질을 드리며 내 헌신 가운데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신앙의 순교의 퍼센테이지는 얼마나 들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대적들의 박해와 그로 인한 성도의 순교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겠죠, 그 사람들은, 대적자들은. 그러나 순교의 영성은 계속 이어집니다. 계속 예수님이 순교의 첫 머리가 되시고 그 위를 이어서 스데반, 또 야고보, 빌립, 마태야, 마가, 베드로, 모든 사도들이, 또 바울과 바나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 순교의 순교를 이어가고 그 순교의 피가 교회의 복음의 열매가 거두어서 지금 여기까지 우리도 마찬가지로 순교자 되어, 즉 증인되어 증거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도 마찬가지로 그것이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수많은 죽음과 고비 앞에서, 또 우리가 코로나를 겪어오면서 이런 교회에 대한 박해, 또 핍박, 모임 금지, 거리두기,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 신앙을 다 무너뜨리고, 그래서 이제 그것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오는 것에 더 모임의 그 맛이죠. 그런 맛을 들여봤기 때문에 그 모습들이 뭐 더 그렇게 해야 돼? 뭐 그렇게 더 열심히 할 필요가 어디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의 순교는 무엇일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순교의 마음은 무엇일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죽음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이 또 유익함이라. 우리 함께 찬양했던 그런 찬양들의 가사이자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오늘 우리 시대의 순교자적인 마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 시대의 순교자로 살아가고 다짐하는 우리라면 우리는 이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인가? 생명을 다루는 일인데, 그리고 사탄이 싫어하는 일인데 그 일이 이렇게 쉬울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쉬운 일이라면 누구나 하는 일이죠. 금방 끝난 일이라면 누구나 하는 일일 겁니다. 그러나 그 쉽게 끝날 일도 아니고 또 쉽게 이루어지는 일도 아니라는 거죠. 금방 끝날 일 아닌 거예요. 그 찔림 가운데에 그 죽는 날까지 계속해야 될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이 죽음은 생물학적인 숨을 멈추는 죽음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내 자신을 쳐서 주님께 복종하는 그러한 죽음일 수도 있다는 거죠. 내 것을 포기하는 권리 포기의 죽음. 이제 나는 다 죽었다. 이제 나를 무시하고 나를 핍박하는 저 사람에게 대항하고 또 저주하고 싶은 내 마음도 다 죽었고 내 것을 향해서 나아갔던 그러한 내 모습도 다 죽었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다양한 순교자의 모습으로 순교자를 찾는 주님 앞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고 내가 이제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라고 각오하는 자들을 찾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 예배 찬양 시작을 고난을 받으리라는 찬양 불렀잖아요. 찬양 가사 기억합니까? 담대히 고난을 받으리 영원한 나라를 기다리며 빛나는 영광 그 십자가의 길 넘어 예수와 승리를 맞으리. 예수와 승리를 맞으리. 십자가의 길 넘어 그 고난, 그 순교의 길 넘어 우리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승리를 맞을 그 날,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또 지금 우리에게 요청되어지는 그 날이 지금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빛나는 영광 그 십자가의 길을 넘어 주님이 계심을, 주님이 잘했다 우리를 칭찬하실 것을 기억하면서 지금도 우리는 담대히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경건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들이라면 박해를 받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이라는 찬양을 함께 불렀습니다. 그 가사를 다시 한번 보면 이렇죠. 오늘 순교자 기념주의를 통해 이 가사가 내 삶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간절한 마음을 함께 살펴보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 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후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 찬양을 자주 못하는 게 뭐 순교자의 뭐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이 찬양이 되게 높아요. 전에서 예수의 시작인데 하여튼 너무 높게 시작이 되어서 찬양을 하기가 너무 높아서 음역대가. 근데 이제 여성분들이 부르는 찬양은 좀 낮아서 오늘 우리 함께 부를 수 있었는데요. 이게 지금 이 찬양을 부르는 것조차도 힘든데 이 가사가 우리에게 더 힘든 거 아닙니까?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요. 내 말, 내 모든 것 가운데 주의 진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내 입술엔 불평이 아니라 찬양입니다. 내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야. 맨날 가지려고 테이커가 되어졌는데 이제 주님을 향해서 내어드리고 우리 이웃을 향해 섬기는 내 손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삶에 날마다 주님의 스티그마,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아, 예수님은 사람이구나. 예수님의 사람이면 절해야지, 향기가 나야지, 섬김의 손이 되어야지, 잡아주는 손이 되어야지, 일으켜주는 손이 되어야지. 근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사람들은 알아요. 쟤 왜 갑자기 저래? 쟤 뭐 이상한데? 뭔가 나한테 요구하는 거 있는데? 사람들은 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으로, 그 주님의 흔적으로, 주님의 향기로 나아간다면
그 길이 십자가 길이랄지라도, 순교자의 삶을 사는 그런 삶이라도, 비록 조롱도 받고 세상의 유혹도 하고, 그러나 우리는 순교한 신부, 누구 다른 멋있고 또 돈 많이 주고 또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일반 남자들이 아니라, 나는 거룩한 신부 되어서 나는 오직 한 분 되신 주님은, 신랑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라. 이 부르기도 힘드는 이 찬양이 정말, 이 고백은 더 힘든 고백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쉽게 낮춰서 불렀지만, 오늘 이 찬양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계속 입술 속에 불러지는 찬양. 내 생명 주님께, 계속 고백하잖아. 내 생명 주님께. 우리 3번 고백하거든, 이 찬양 속에. 내 생명 주님께. 왜? 우리는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한번 해보고 말고 그냥 뒤돌아서고 할 만큼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계속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경건하고 있게 살고자 하는 자 고난을 받으리라, 박해를 받으리라는 말씀 오늘도 기억하면서, 그러면 내가 경건하게 살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잖아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너희들 비록 박해를 받을 것이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 김문호 목사님 수요일에 우리 원데이 단일 기도회 갔잖아요. 거기서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얘기들 나올 때에 365번 나온다 그랬잖아요. 우리 365일에 매일매일 삶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데,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 전후를 보면 늘 있는 말씀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뭐였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혼자 너 가. 너 그냥 혼자 갈 수 있잖아. 왜 두려워해? 이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내가 너와 함께 갈 테니, 내가 너를 일으켜 줄 테니 너는 두려워하지 마. 365일. 그래서 내가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셔. 죽기까지 나를 따라올 거야? 네 십자가 질 거야? 우리에게 말씀할 때 힘들 것 같아요. 혼자 어떻게 십자가를 집니까? 아니요, 우리 주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죽기까지 나를 따르겠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네 십자가 질 것이냐? 우리 주님이 우리 십자가를 대신 지셨잖아요. 이미 지셨습니다. 주님이 대신 지신 그 십자가, 우리는 그저 주님이 진 십자가 따라가기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질 십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아멘으로 고백한다면, 순교자의 피 흘림으로 지켜낸 고귀한 신앙을 우리가 잃지 않도록,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더 기도해야죠. 더 주님의 증인으로 거룩한 순교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대에 내가 무엇을 빼앗기며 무엇을 헌신하며 무엇을 포기해야 되며 무엇을 향해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 다음 주에 맥주감사주일 한 6개월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까? 어떤 희생으로, 어떤 헌신으로, 어떠한 경건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까? 아직 이틀 더 남았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살펴보시고, 우리 7월 1일 다시 한번 이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또 다른 교회는 다 월삭 새벽 예배 하잖아요. 1일 날 매일 새벽 예배 못 나오시더라도 1일 날 다시 새벽을 시작하면서, 말씀으로 시작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리라, 주님 앞에 증인으로서 살아갈 때 거룩한 순교자, 거룩한 신부 되어질 수 있도록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내 십자가 지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경건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비록 박해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담대히 고난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께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혹시 우리가 죽음이 두려워 주님을 모른다 배신하며 도망치지 않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 순교의 영광 바라보며 박해와 고난을 받을지라도 경건의 삶을 놓치지 않는 우리 되어서 다시 오실 주님으로부터 내 충성된 증인이라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죽는 것이 무서워 믿음을 버리지 않게 하시고, 뺏기고 손해보는 것이 있어서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도 믿음을 지키며 또 죽음을 선택하는 그 모든 순교자들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 연약한 우리들,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은 우리의 부족한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믿음의 순교자의 영성을 하여 주셔서 담대히 고난을 받으며 경건으로 고난을 받으며 박해를 받을 때라도
순종하며 주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의 입술로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